밖에 나가봤더니요, 봄꽃들이 산과 들에 가득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꽃 활짝 펴서 얼마나 화사한 봄날인지. 근데 여러분의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지는 꽃 같아요. 좀 활짝 피는 꽃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주차장 옆에 있던 집 한 채를 헐어내고 주차장을 넓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공사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바로 직전까지 그 레미콘이 와서 시멘트를 이렇게 다 펴는 이 작업까지 이제 마치고 예배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잠이 오지 않아요. 11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와요.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2시가 넘은 시간에 손전등을 들고 교회를 통해서 저 휠체어 올라오는 그 위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가로등 불빛만으로 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보름을 막 비낀 둥그런 달이 쫙 내리비치는데 우리 생물교회를 축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달은 수많은 분화구와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지금 있다 그래요. 가까이 가서 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상막하답니다. 사막 같아요. 광야 같아요. 움푹움푹 들어가고 거칠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달을 바라보면서 야, 분화구에 저 공보 자국이 저게 뭐냐, 아이고 광야 같고 거칠다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아름답다, 마음이 차분히 내려앉는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좀 흠이 있고 약점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웁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춰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죽음과 절망이 사라지는 거, 이게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하여 저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살아갑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픕니까? 절망이지요. 소망이 없는 삶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어느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데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참과 참호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절망만 가득한 골짜기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같은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골짜기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못 살아나서 일어나셨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커다란 군대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에 우리 황학성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와 도전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저 캄보디아 시엠리 똘레사 호수가에 빈민들 모여 사는 그 가난한 동네에 간호장교로 은퇴하신 여자 평신도 선교사님이 남편과 함께 15명의 캄보디아 그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을 함께 집에서 먹고 자고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새벽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헌신된 사역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 부부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세계를 마음에 품고 정말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전부 헌신해서 사역하는 이런 믿음의 큰 선교사님들 이렇게 계신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믿음의 한 자매라고 그러면서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불목하면서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은 마른 뼈 해골골짜기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큰 군대 같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큰 군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시시하게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와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시시한 인생 살아셔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변하여 생명의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 절망의 골짜기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승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이 찾아오시는 사랑이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사자굴에 다니엘에게 찾아가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광야로 도망가 한숨 쉬고 한탄하는 하갈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좌절하고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낙심하고 죽기를 간청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38년 병으로 고생하던 베데스다 못가의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상한 갈대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도두어 세상을 향하여 등대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갈대 같은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처럼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어둠의 저 땅 위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영적 등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명이 멀어지는 이것 때문에 애처로운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적이 에스겔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난 기적이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고 10절에 보면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그곳에는 생명과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어둠의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세상을 향하여 나가 주의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복되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빛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길들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스겔 골짜기 같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이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인생이 안전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학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가난한 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죽으면서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로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운인으로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네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가난해서 학교 수업은 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장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침내 큰 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박물관에 가면 이 링컨이 보던 성경책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여기저기가 전부 다 낡아 있대요. 그런데 특별히 낡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편 34편 4절 부분에 보면 눈물 자국도 있고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마음속에 영원히 변치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걸어가는 인생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를 능가하는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정도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험난한 세상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너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인생길을 비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이라도 등불 들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랬어요. 여기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생문 라파동산에 개나리를 심으러 올라갔어요. 작년 겨울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는 그 골짜기가요 그냥 죽어있는 듯 싶은 나무들로 가득해서 까만 골짜기였는데 어제 그저께 올라가 보니까 연두색을 넘어서서 이제는 푸른색으로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골짜기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것 같았던 가지마다 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강건함과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심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용기의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배반하던 이 사람, 용기가 없고 비겁했던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70일의 공회원 앞에서도 협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도망가던 그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떠나가심의 차이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면 우리는 옛날의 쓰레기 같은 더러운 본성이 그대로 나와 냄새나는 추악한 죄악에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성도들이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아름답고 시설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나팔을 불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썩어질 세상 것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성령의 뜨거움이 없이 이제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이제는 바짝 마른 형식만 들켜지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계절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 영적인 상태도 새봄과 같은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있어야 되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에스겔 마른 뼈 가득한 해골의 골짜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에스겔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교회가,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2의 에스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망의 어두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적인 빛을 발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구사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우리 온 성도가 동네의 골목골목을 청소하는 섬김과 봉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황학성 선교사님 택시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내렸는데 그 택시기사가 그 핸드폰을 가져다 주면서 나는 생문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으시더래요. 그것도 돌려주고 또 던져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받고 그냥 가시면서 나는 생문교회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생문교회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영적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 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집을 한 채, 주차장 옆에 있는 집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우리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전문 업체에다가 나는 위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공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래요. 400~5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왜 맡깁니까?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집을 무너뜨리는데 쇳덩어리가 나오는 모든 것은 우창 고물상이라는 그 업체에서 전부 다 가져가기로 하고 교회에다가 15만 원을 주고 가져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철근들을 다 추리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업체가 아니라 이 교회 집사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충격을 받았대요. 요즘의 교회들이 봉사를 하자 해도 하지 않는데 아니 이 엄청난 일을 성도들이 한단 말인가. 그래서 싣고 가가지고 아내한테, 사무실에 있는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 집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상대로 돈을 벌면 되겠냐고, 그런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어제 그저께 철야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생문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믿지 않는
지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 지금 우리 부천에 외국인 그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여러 개 대형 마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외국인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데 전통시장, 우리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낙심이 되고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무언가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을 정하고 우리 온 성도가 나가서 시장 보는 장보기 운동을 했다 그랬더니 생문교회가 한 일 중에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하자 우리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시작 매월 셋째 주는 전통시장 살리기 응원 장보기 행사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이 한 주간 꼭 필요한 것만 사시고 최대한 뒤로 밀어놨다가 다음 주일날 2예배, 3부 예배 후에 온 성도가 나가서 시장 보는 행사가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은 쓰고 들어오시도록 단 한 가지 깎지는 말고 알으셨습니까? 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가져가고 해골의 골짜기 에스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먼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역사를 우리 담을 넘어 저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우리의 생문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